얼마 전에 70세 생일을 막 지낸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이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려 하다 보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는데 열정도 생기지 않고 목표도 보이지를 않아서 힘이 듭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그대로 늙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언가 구체적으로 시작하려니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의 도움을 좀 받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세워줄 수 있겠는가, 참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뭔가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이분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뭘 할지 모르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하시려고 한다면 이건 어때요? 이제부터라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노라.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판단과 고집을 따라 살았는데, 그래서 주관도 뚜렷하고 자기 견해가 뚜렷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더 배우고 나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나를 비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버리라 하는 결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남았다는 뜻인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내가 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건 복잡하지 않죠. 나를 비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마땅히 되어야 할 내가 되게 하고, 지금까지 내 고집으로 인하여 막혀졌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생의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버리라. 이 결심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잘 살게 되는 비결이 아닐까요? 이것은 언어를 배운다거나 운동이나 악기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지만 결과가 확실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열매는 이렇게 작으냐? 성경을 보면은 엄청난 역사가 많은데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런 역사가 발견되지 않느냐? 옛날에는 없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옛날에 없던 기관들도 많아지고 전략도 다양해지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런 오랜 시간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무기력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논리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하죠. 내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에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도 인간에 의하여 질식될 때가 많습니다.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이 넘지 않았더라도 내 나이가 어떻고 내 상황이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시는 감동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산다면 우리 삶의 새로운 영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상상 못할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감동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의 한 분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엄청나게 분주하게 그리고 복된 열매를 막 지금 맺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길로 빨리 내려가라는 거죠. 지금 빌립이 있는 자리에서 광야까지는 줄잡아 180km입니다. 여기서 할 일이 많고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 그 먼 길을 빨리 내려가라는 거죠.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겠죠. 왜 이곳으로 나를 오라 하셨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 마차 한 대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 마차에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 에디오피아의 옛날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시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좀 짐작이 되시나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남쪽에 있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배우고 그 문물을 배우고자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솔로몬을 찾아오죠. 그래서 감동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시바에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연속선상에서 이 내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기 나라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의 갈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장관의 분주한 삶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서 먼 나라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덜렁거리는 수레를 타고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저 수레를 향하여 빨리 나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그 사람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성경은 반드시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내서 읽게 되어 있어요. 옛날 동양에서도 경전은 눈으로 읽지 않습니다. 항상 소리를 내어 읽는 겁니다. 이 내시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간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죠. 그래서 말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는군요. 그 뜻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소? 시간이 괜찮으시면 이 수레에 올라서 같이 가면서 말씀이나 나눕시다. 이렇게 해서 빌립이 수레에 올라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갔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이 내시가 읽고 있었느냐? 32절에 나오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하고 인용문이 나오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할 때 그가 할 때 기억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기억자를 주해를 찾아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맨 밑에 이사야 53장 7절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용된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장이죠. 메시아의 고난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인 거죠. 이 인용문 전에 전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고 죽을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데 그가 죽기 위하여 재판을 받을 때 억울한 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죽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가 이렇게 죽는 사람이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고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대한 질문이 이 내시에게 가득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수가 없죠.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사람 빌립이 나타나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35절이죠. 35절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 구절에 나오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내시가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이사야 53장 그 부분을 읽고 있었을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영혼의 사모함이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마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소식을 들었던 거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셨나? 그래서 랍비에게 물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데 그분은 누구인가? 오셨는가? 오실 것인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하기 전에 한 영혼이 정말로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질문을 유도하는 본문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빌립이 다가와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찾고 있는 메시아고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분이 오신다는 예언이며 그분의 사역이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있었던 것이고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십자가 이야기는 바로 그분이 만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는 오신다고 했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내시에 눈이 밝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가 궁금했던, 갈망했던 영혼의 그 갈급함이 채워지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을 환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순간 물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내시는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저기 물이 있네요. 물 본 김에 나 세례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죠.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죄악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 아니에요. 이 놀라운 고백을 광야에서 이 내시가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불러가시고 그 내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한 사람만의 삶이 아니죠. 그의 가족이 바뀌고 에티오피아가 복음을 듣게 되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 대륙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최초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빌립이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그가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꿈도 꾸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빌립은 다만 순종한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 그 장면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광야 넓은 길에 마차와 빌립이 만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 확률을 따져보면 제로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고 다가가서 그 말씀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디 인간의 생각입니까? 이게 차원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이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옛날 어느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빌립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언제나 빌립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반드시 빌립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 복음은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나요? 아무개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언제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무시해서 주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매우 쉬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데,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려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끌어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근데 거기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온 거지 자기의 의지로 온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데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담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들려와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죠. 그래서 마치 없는 것과 같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들려질 때 순종하고 나가면 그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지겠죠. 아멘. 여러분 중에는 나는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용어는 들어봤는데 경험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런 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경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받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듣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린아이에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정말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가르쳐주고 보호하고 그런 부모가 있어야 아이에게는 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자기 삶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해마다 태신자 작정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교회 창립일 다음 주일이 태신자 작정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 언제죠? 2월 첫 주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월 둘째 주일이 태신자 작정하는 주일이고 부활주일 다음 주간이 그 태신자를 초청하는 주간으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신자 초청 잔치를 마치고 제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았거든요. 한 번에 오게 했더니 교회가 너무 분주하고 성도들도 불편하고 또 약속을 했는데도 사람 사는 일이 뭐 복잡한 건데 그 주간에 딱 올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간이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기껏 열심히 다 오시도록 준비해 놨는데 그날 오지 못한 분들이 다 이렇게 수고가 헛되이 되는 걸 알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마치 물건 강매하듯이 말이지. 억지로 가가지고 사람들 끌어오라고 그러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수단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라면 없앨 수 있죠. 주님의 뜻이 뭔가를 제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필요하다. 이것은 훈련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가서 시장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주인이 너희들을 청한다고 잔치에 오라고 다 초청하라고 그러잖아요.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사방에 다니면서 우리 주인이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니까 오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 자리에 앉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보좌 앞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분주하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두면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몸부림은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각자에게 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교회가 지원하고 하면서 할 때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사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사이니까 지속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개선할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좀 더 부드럽게 개선한 방법이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태신자 작정에 관한 설교를 하고 3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작정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작정하고 4월 한 달 동안은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고 접촉하고 사귀면서 5월 한 달 동안 초청하는 거죠. 한 주간에 작정하고 한 주간에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작정하고 5월 한 달 동안 부르는, 그렇게 올해부터는 바꾸려고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처음에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선택의 주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초청하기도 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그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그 카드를 받으시고 3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름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뿐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갈라질 줄로 믿고 홍해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뎌 홍해에 발을 담글 때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매년 하는 거지만 이 행사를 통하여 한 영혼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훈련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번에는 바빠가지고 참여할 수 없다. 빌립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정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이름이 생각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자기식으로 접근하겠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막 집어서 그 사람을 올리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가까이 다가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옆에 두시고 이번에 나를 통하여 부르시고자 하는 영혼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소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질문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사람과 잘 사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그 말을 그대로 기도로 옮기세요. 하나님, 나는 접근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와 만나고 사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이 행사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이름을 적어놓고 불러서 초청하는 이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할까? 왜? 우리의 사고 구조, 우리의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보면서 이제 네 생각 버리고 나에게 질문하고 너보다 훨씬 멀리 높게 보고 그리고 결과를 아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갈 수는 없겠느냐.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점점 우리를 비워가고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빌립처럼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께 질문하며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누군가의 빌립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는 사순절,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기간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며 그 뒤를 따르는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고 성숙해지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몰입된 우리의 마음, 분주함에 찌들린 우리의 생각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는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사용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질문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역사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분열이 가라앉고 새로운 미래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주소서. 이 나라의 목자가 되시고 이 백성의 아버지가 되사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이 나라를 고요하게 하시고 이 소요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건강한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헌법재판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있는 사건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 옛날 어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주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당신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서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작정하고 4월 한 달 동안 접촉하고 5월 한 달 동안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려는 주님의 뜻에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까이 다가갈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이 거룩한 행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열매를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